특별히 가정에서 드린 주일 예배 설교 요약본이 또 1층에 있습니다. 교인들 오셔서 가져가시면 또 홈페이지에 있고요. 4월달 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담당 순서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표적 8번째, 이제는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또 부모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속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대한민국 힘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염병 자체가 주는 병리적 고통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온갖 염려와 두려움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될 정도로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실업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또 고통이 점점 확대되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더 확대해가고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치 않게 삶의 커다란 이 고통, 이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위기감을 어느 곳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단테 신곡의 글을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지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정의해주고 있는 말로서,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희망을 주시는데, 원치 않는 굴곡과 아픔과 시련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사 더욱더 미래와 희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른 등산가의 진가는요 어디 나타납니까? 집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오를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험한 산을 오를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바다 위에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의 진가는요 고요한 바닷가에 배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그 파도를 만날 때에 그 뱃사공의 진가는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가는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립니다.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착 달라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공을 떨어뜨리면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성도를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순간만은 죄인의 몸으로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는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다가 이제는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바울을 이제 로마 시민권인 그 바울을 통하여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을 포함해 276명을 배를 타고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출항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격을 입었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함께 살 소망마저 없는 그런 절박한 지경에 처했다는 거지. 낮에는 해도 도무지 볼 수가 없었고 밤에는 미처 별도 볼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상황. 또한 그 14일 동안 음식다운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풍랑은 계속 죽음의 공포로 힘으로 저와 배를 흔들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넘어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의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서 십지를 덮을 만한 그 파도 속에 배가 움직임으로 그 안에서 마치 앞으로 뒤로 뒹구는 이제 인형과 같은 초라한 인생 연약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저는 느끼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호전될 기미가 없어 계속 슬픔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 텔레비전 그 뉴스 소리를 들어보고 신문의 소식지를 읽어보고 또 요즘은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분 또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불안과 죽음의 공포감이 우리에게 더욱더 압도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럴 때에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 역사의 풍랑 속에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소통의 채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풍랑 중에서도 바울 곁에 가까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죽음의 공포로 일어나도 역사의 주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그렇게 가까이 머물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될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바울의 미래를 보장해 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책임지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무엇을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 이미 풍랑 전에 했던 말씀이나 풍랑 속에 했던 말씀이나 바울 입에서 나온 말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풍랑 전에 들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예사롭게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가려져 있을 때가,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그 치료 백신을 만들고자 많이 이제 전 세계 과학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떤 결과를 보니 지금 사람이 발견한 세균 가운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 무게가 가장 가벼운 이 바이러스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0000000000001g이라는 거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검출해낸 이 바이러스의 무게가 이처럼 있으나마나 연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제일 무거운 생명체는, 이 생물체는 여러분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중에도 몸집이 어마어마한 것이 흰수염 고래인데, 약 제일 큰 고래는요 30m에서 35m고 무게는 여러분 100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톤을 그램수로 환산한다면요, 여러분 1억 그램입니다. 1억 그램. 그런데 100톤짜리 어마어마한 고래와 0.00000000001g의 이 바이러스는요 비교도 안 된다는 것. 보기 좋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커다란 버스 그 크기에 어린아이 신발 하나 정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고래가 그 조그만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도 이 병원체에 의해 세균 때문에 인간도 죽습니다. 코끼리, 사자, 기린도 죽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모든 생물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자체는요 강하다는 것이지요. 안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전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등 모두가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에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276명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날 때에 집을 삼킬 만한 엄청난 큰 파도가 배전에 여러분 더욱더 배를 적시는 그 파도가 칠 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형처럼 여러분 뒹굴리고 있지만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그들은 풍랑 이틀째 그 배에 있는 모든 그들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왜요? 보이는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뜯어서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바다에 던집니까? 그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집을 삼키려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그래서 풍랑이 얼마나 계속 장렬했더니 그들은 해나 별을 보지 못한 채 오래되었음을 견딜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이 14일째 되므로 견뎌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광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을 보면 276명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한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바울처럼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런 간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 TV, 이 인터넷, 이 모든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소리도 들리고요,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삶의 끝없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인생의 삶의 큰 풍랑을 만나 모두가 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저들을 향하여 들려주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그 믿음 자체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고백은요, 막연한 개인적 신념이나 기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다 지켜 진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중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바울 포함한 276명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는 그 풍랑을 만나 집체를 삼킬 만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낮에는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는 별도 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순간,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더욱더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믿음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풍랑 중에 허덕이는 저 인생들이 전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힘들은 이웃을 향하여 저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러워 답답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너무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을 이제 보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지진을 막지 못합니다. 화산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홍수도 가뭄도 막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도 실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뭐랍니까?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연약한 우리들이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요, 건강한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면 기쁨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과 함께 하나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두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오직 그분께 내 전 존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그 배에 탔던 바울을 포함 276명의 생명을 오늘 보면 4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살리신 것처럼 코로나19는 퇴치되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시대 표적 시리즈 오늘까지 8번째로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라틴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영적인 뜻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막힐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아플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순풍이 있을 때도 있지만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론 답답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최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슬기는 5처녀, 미련은 5처녀처럼 잠든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다 이제 밝혀질 터이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골목 식당에 여러분 백종원 씨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화면 보시면요. 그분이 또 한 기업의 CEO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참 요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원래부터 착한 놈 어디 있나요? 내가 사실 입도 거칩니다. 그런데 방송하려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척, 착한 척 순화해야 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이 내 척을 진심으로 받아주니까 자꾸 이런 척 저런 척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연료, 광고료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하면서 마음 부자가 돼갔습니다.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점점 척대로 되어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말이 뭐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 남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해 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 TV 카메라가 자기를 계속 비추니까 착한 척, 겸손한 척, 그렇게 거룩한 척 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서도
카메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고, 직장 사업장에서도 좋은 CEO로서 영향력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존경받는 귀한 사람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시간에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눈을 여러분 감고 기도할 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요? 눈을 뜨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뭐요? 삶이 하나님의 영광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우리들 고난이 변화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래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는 것은 배 중심에 바닥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대 승리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